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은 파이도를 깨트리는 것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땅을 진동시키는 것 같이 우리 심령을 진동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누가복음 6장 갑니다. 6장에서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동하심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세.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사복음서에서 거듭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죠. 메시아다. 오늘 안식일의 사건을 연달아서 두 번이나 기록하고 있거든요. 6장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그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먹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바닥으로 부벼서 그리고 그것을 입에 넣고 씹어 먹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터집 잡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 보면요, 물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꺾어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것은 추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 그 껍질을 훅 하고 불어내는 것은 타작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 안식일은 그야말로 노동을 하지 않는 날인데 노동을 했다. 이렇게 정말 확대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실 때에 자, 다윗이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중에 제사장들이 사는 롯 땅 제사장에게 피신을 갑니다. 그랬을 때에 이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하죠. 왜냐하면 다윗 자신이 배가 고팠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많은 청년들,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있던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진설병, 거룩한 떡, 성전에서 올려드리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밖에 없었다는 거죠. 거룩한 자는 이 떡을 먹을 수 있다. 근데 다윗은 얘기했죠.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청년들이 며칠 동안 거룩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떡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제사장 그 떡을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게 배워줍니다. 그 말씀은 다윗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언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새로운 신흥국가와 같은 그런 왕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는 떡은 먹을 수 없지만 거룩한 떡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곧 메시아 예수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그와 같이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그 안식일에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일은 특별히 굶주림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가타부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6절부터 11절까지 가시면 손 마른 자, 그죠? 이 손 마른 자를 고쳐내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전히 그 고집불통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고에 다 갇혀서 또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왜 병자를 치유하냐 이러는 거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것이 옳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으로 노동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의 개념이 아니고 그 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세상적으로 철 따라서 놀러 가서 휴식을 하는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주라는 거죠. 사람보다도 그 날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도라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에 보시니까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직책하고 제자는 무엇이 다른가? 제자 중에서 사도된 자가 있고요. 그러나 모든 제자가 다 사도는 아닙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은 맞지만 레위인 모두가 다 제사장은 아니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서도 제사장의 지파는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계열이죠. 그럼 그 외의 레위인들은 그냥 레위인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러 직종에서 봉사를 하는 거죠. 짐을 나르거나 또 불을 관리하거나 또 재물을 관리하거나 이런 여러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레위인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의 계열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아론의 계열도 넓은 의미에서는 레위 지파인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70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가시면 120문도의 제자가 있죠. 제자의 수는 70일 수도 있고 120일일 수도 있고 1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12사람만 제자 겸 사도인 거죠. 제자의 사명을 찌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제자로서 스승에게 배우는 거죠. 잘 배운 자가 잘 가르치지 않습니까? 배운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또 배우면서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 세워지고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제자라면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12를 따로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도와 제자는 혼돈되어져서 될 일이 아니고요. 사도이면서 제자이고 제자이면서 사도였던 이 12사람이 진정으로 제자로서 이 복음서에서는 배움의 길을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현장 실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 전도 사역, 그리고 기도 이런 여러 방면에서 배우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복음서의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한 제자들이었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부터 가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가르치는 자리, 배움의 자리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12사도죠. 자, 그런 사도가 오늘 세워졌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시면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평지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6장 17절부터 49절을 평지에 서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평지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내용과 거의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을 20절에서부터 나오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조금 이제 낱말이 좀 달라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21절에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오. 이렇게 조금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위치상으로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 위에서 가르치셨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신 내용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6절에 가시면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수없이 말을 합니다. 특히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요구했다고 그래요. 그 요구에 대해서 거짓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예언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왜 일어날까? 그들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누군가가 요구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제사장들만 또 선지자들만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백성들도 바른 진리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원수는 육신적인 원수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원수를 얘기하죠.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그 영적으로 타락한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사랑해라. 왜냐? 그 사람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라고 하죠. 이 겉옷은 뭡니까? 율법적인 행위의 사랑을 요구한다면 율법의 행위의 사랑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오. 그래.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단계, 그 단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